동화 한국어 버전 하세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아름다운 일본의 고대 수도에 한 고귀한 정치인이 살았어요. 그의 이름은 토요나리 후지와라였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무라사키라고 하는 아름다운 아내와 하세임이라고 하는 예쁜 딸도 있었죠. 세 사람은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인 무라사키의 건강이 나빠졌어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낀 무라사키는 딸인 하세임을 불렀어요. 고작 5살에 불과했던 하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정확히 알지 못했죠. 하지만 어린 나이였음에도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깊고 정이 아주 많은 착한 아이였어요. 어머니!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곧 떠나야 할 것 같구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고 멋진 곳으로 간단다. 떠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가 없구나. 이 엄마가 없어도 용감해져야 한다, 알았지? 우리 딸 울지 말고 나 대신 아버지를 잘 부탁한다. 네, 어머니. 하세야, 언제나 어른을 공경하고 아래 사람에겐 인정을 베풀도록 하렴. 그게 현명하게 살아가는 법이란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존중해야 한다. 너에게 주어지는 풍족한 생활에 언제나 감사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인내심을 가지도록 하렴. 하세, 겉보기에는 이런 단순한 것들이 살아가다 보면 정말 큰 힘을 발휘한단다. 네가 가장 힘든 순간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거야. 네,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떠나고 나면 네 아버지도 재혼을 하실 거야. 그럼 새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어미에게 한 것처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렴. 꼭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딸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 채 무라사키는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토요나리 영주는 테루테라고 하는 아가씨와 결혼을 했죠. 테루테는 현명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전 부인인 무라사키와는 다르게 아주 무례했어요. 또 질투가 많았고 아주 심술궂었죠. 토요나리의 딸인 하세를 볼 때마다 질투심에 불타올라 어쩔 줄 몰라 했고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저 애는 내가 낳은 딸이 아니야. 난 사랑해줄 수 없어. 어머니, 선생님께서 뭘 하셨는지 아세요? 마님, 아가씨께서 고토 연주에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따님을 두시다니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애 내 딸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시를 썼어요. 읽어드려도 될까요? 나 귀찮게 하지 말고 내버려둬, 하세. 네가 쓴 유치한 시 따윈 들을 시간 없다고. 어서 저리 가! 불쌍한 우리 아가씨, 저렇게 무례하게 구는데 괜찮으세요? 가끔은 좋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이 상할 때면 제가 누리고 있는 풍족함을 생각하곤 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다시 기분이 나아지거든요. 전에 어머니께서 사랑하고 존중하며 인내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된다고 하셨어요. 테루테의 심술에도 하세는 언제나 새어머니를 공경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어린이 된 하세는 누구보다 영리하고 총명한 아가씨로 자랐어요. 성실한 자세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공부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죠. 그리고 전사처럼 검을 쓰거나 활을 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세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음악과 시였어요. 그리고 두 분야에서 유독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죠. 정말 아름다운 연주구나. 영주님, 제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은 처음 들어보는 듯합니다. 하세 아가씨의 시와 음악은 그 아름다움이 감히 일본에서 따라갈 자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하세. 역시 우리 후지와라 가문의 진정한 후계자답구나. 대단해. 영주님, 위대한 황제 폐하께서 보내신 전령이 막 도착했습니다. 그래, 들어오라고 해라. 인사 올리겠습니다, 영주님. 위대하신 황제 폐하의 전가를 전해드리려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있는가? 무엇이든 할 것이니 어서 말해보게. 봄과 여름을 맞아 곧 열리는 축제에 음악회가 열릴 예정인데 황제 폐하께서 하세 아가씨를 왕궁으로 초대하시어 아가씨의 고토 연주를 듣자고 하십니다. 또 테루테 마님의 피리 연주와 아가씨의 협연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황제 폐하께 말씀 올리게. 폐하의 요청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멋진 연주로 보답하겠다고 말일세. 그리하여 하세와 테루테는
황제의 청으로 왕실의 연주회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하세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고토 연주를 선보였고 왕국의 모든 이들은 그의 음악에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뛰어난 하세의 실력에 테루테는 연주를 맞추기가 버거웠어요. 게으름만 피우던 테루테는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연주가 엉망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테루테는 하세의 연주를 더는 따라갈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피리 연주를 멈춰야만 했어요. 하지만 연주를 듣던 관객들은 하세의 아름다운 멜로디에 집중하느라 테루테가 연주를 멈출 것도 알지 못했죠. 연주회가 모두 끝난 뒤 황제는 자신의 전령을 불렀고 그를 통해 하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했어요. 하세 아가씨께 전합니다. 황제 폐하께서는 아가씨의 연주를 들으시고 일본에 이토록 재능 있는 연주자가 있는 것이 축복이라 하시며 칭찬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와 멋진 연주를 해준 것에 감사 인사를 전하시며 그 보답으로 마음의 표시를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폐하께서는 아가씨께 왕실 금고에 있는 가장 귀한 보석 1만 개를 하사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부디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위대하신 황제 폐하의 칭찬 말씀이 제게는 수만 개의 보석만큼 값지옵니다. 하세 아가씨 만세! 우후! 황제가 하세를 칭찬하는 것을 들은 테루테는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는 하세를 보며 부러움과 질투심에 휩싸여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황제의 인정과 큰 상까지 받게 된 하세는 일본 내에 그 어떤 영주도 갖지 못한 엄청난 위상을 갖게 되었죠. 테루테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친절하고 다정한 하세는 왕국의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었거든요. 테루테가 할 수 있는 건 토요나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뿐이었어요. 영주님께 가거든 내가 말한 대로 말씀드리게. 여보, 오늘 우리 딸이 어땠는지 아세요? 목욕물을 받아놓았는데 따뜻하지 않다고 화를 내셨어요. 그러더니 제 얼굴에 물을 끼얹으시지 뭐예요. 꽤 그럴듯하구려 여보. 날 놀리려고 준비한 듯한데 상당히 재미있었어. 하지만 난 하세를 잘 알아요. 그 애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애가 아니오. 여보, 오늘 제가 피리 연습을 하는데 하세가 계속 절 귀찮게 하지 뭐예요? 테루테, 하세는 그럴 아이가 아니랬잖소. 분명히 당신이 연주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고쳐주려고 그랬을 테지. 왜 말아요? 테루테의 계속되는 모함에도 토요나리는 언제나 하세를 믿었고 단 한순간도 딸에게 화를 낸다거나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세에 대한 테루테의 불만은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리고는 더는 이대로 참고 있지만은 않겠다며 트집을 잡을 기회만 엿보았어요. 영주의 성에 함께 모여있던 날 황제의 정령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주님. 청을 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황제 폐하만이 아닌 일본의 모든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오니 부디 들어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현재 황제 폐하께서 위중하시온데 오랜 시간 홍수가 계속되면서 왕국 전체의 농작물이 모두 물에 잠겨 폐하께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천둥과 번개, 비와 강물의 영혼을 잘 달래줘야 할 듯합니다. 홍수가 멈추어 농지의 피해가 줄어들면 폐하께서도 근심을 덜고 건강을 회복하실 겁니다. 잘 알겠어. 상황이 참으로 심각한 것 같구려. 그런데 내가 어찌 도움을 줄 수 있겠소? 하세 아가씨께서 뛰어난 시인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들었습니다. 만약 아가씨께서 천둥과 번개, 비와 강물의 영혼을 달랠 수 있는 기도문을 써 하늘에 바치신다면 하늘도 만족하시어 농지를 구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폐하의 병원도 차츰 회복되시어 자리에서 일어나실 거고요. 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 이건 큰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 왕국과 황제 폐하 그리고 하늘의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글을 쓸 것입니다.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은 필요하신 만큼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다 되시거든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세는 화난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달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했어요. 끊임없이 생각하던 중 하세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조언이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하세, 항상 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에겐 인정을 베풀거라. 그게 현명하게 사는 법이란다. 또 세상의 모든 일을 사랑하고 존중하렴. 너에게 주어지는 풍족한 생활에 언제나 감사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인내심을 가지도록 해라. 하세, 겉보기에는 이런 단순한 것들이 살다 보면 정말 큰 힘을 발휘한단다. 네가 가장 힘든 순간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거야.
하세는 어머니의 얘기에 영감을 얻어 사랑과 존중, 감사와 인내를 영혼들을 달랠 이번 시의 주제로 삼기로 했어요. 좋은 시를 쓰기 위해 하세는 음악을 연주하며 영감을 얻었고 자연의 영혼과 교감하기 위해 숲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시가 떠오를 수 있도록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하세는 길고 아름다운 시를 완성했어요. 천둥과 번개, 비와 강의 영혼들을 위한 기도문을 말이죠. 투추타 강둑에 서서 하세는 하늘을 향해 자신이 몇 날 며칠을 공들여 쓴 시를 진심을 다해 한자 한자 읊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존중, 감사와 인내에 관한 아름다운 글로 모두를 매료시켰죠. 시를 읽는 그의 모습 또한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기도는 효과가 있었고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비는 그쳤습니다. 강은 잠잠해졌고 비가 그치며 홍수도 멈췄죠. 그리고 황제도 다시 건강을 되찾았어요. 황제는 큰 공을 세운 하세를 왕궁으로 불러 직접 감사를 표했어요. 아름다운 시로 비를 그치게 하는데 큰 공을 세운 토요나리 영주의 딸 하세 히메에게 우리 일본 제국에서 가장 크나큰 명예 중 하나인 진주의 직위를 내릴 것이니라. 와! 하세 아가씨 만세! 이는 정말 영광스럽고 진귀한 일이었습니다. 하세는 너무나 기뻤죠. 하지만 곁에서 지켜보던 테로테는 이 소식을 듣고 황제의 신음을 얻은 하세가 부러워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잘 다녀오겠어. 아마 돌아오기까지 몇 주 걸릴 거요. 폐하께서 친히 명하신 일이라 꼭 가봐야 해요. 내가 없는 동안 두 사람이 왕국을 잘 살펴줄 거라 믿고 떠날 테니 잘 부탁하오. 다녀오세요, 아버지. 몸 조심하시고요. 다녀오세요, 여보. 기회가 왔음을 느낀 테루테는 토요나리가 없는 동안 하세를 쫓아내기로 결심했어요. 테루테는 하인인 카토타를 불렀죠. 카토다, 하세를 히바리 산으로 데려가서 그곳에 두고 오도록 해라. 하지만 마님, 히바리 산이라면 왕국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하루 이상 버틴 사람도 없고요. 그렇게 위험한 곳이니 그 산으로 데려가라는 것이다. 너와 함께 그곳으로 가라고 하면 그 멍청한 계집애가 내 말을 거역하진 않을 테니 하세를 그곳에 버리고 나면 넌 이 궁전에 다시는 돌아올 생각은 말도록 하고, 하지만 마님... 만약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곳의 안주인으로서 너에게 가장 심한 벌을 내릴 것이니 알아서 처신하도록 해라. 선택은 너의 몫이니 잘 생각하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마님.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카토타는 어쩔 수 없이 히바리 산으로 하세를 데리고 갔어요. 아저씨, 왜 절 이리 데려오신 거죠? 죄송합니다, 하세 아가씨. 테루테 마님께서 제게 아가씨를 이곳에 두고 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아저씨, 여기 있으면 아저씨도 위험하니 돌아가세요. 전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사랑과 존중, 감사와 인내가 제가 살아가는 동안 늘 기적을 만들어줬으니 이곳에서도 절 지켜줄 거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가씨. 천둥과 번개, 비와 강의 분노도 아가씨의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잠재우셨잖아요. 이 숲의 영혼도 아가씨의 진심을 알아줄 거예요. 하지만 전 아가씨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가씨를 이곳에 데려가라는 마님의 명을 거역하지 않은 건 제가 하지도 않는데도 마님께서는 아가씨를 다치게 할 다른 끔찍한 계획을 세우셨을 테니까요. 당분간은 이곳에 머물면서 마님을 칠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질투는 심하시지만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건 옳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돌아가면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칠 거예요. 때로는 삶의 지혜에 맡겨두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만약 영혼들이 내가 돌아가길 원한다면 아버지께서 날 찾아오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연과 함께 지낼래요. 카토타는 히바리 산의 숲속에 작은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카토타와 그의 아내 하세는 그 오두막 안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죠. 한편 성으로 돌아온 토요나리 영주는 하세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영주는 전국을 찾아다녔지만 어디에도 딸의 흔적은 없었죠.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 몇 달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영주님, 전국 곳곳을 찾아보았습니다. 황제 폐하께서 친히 수색대를 구성하시어 전국 각지로 사람을 파견하셨지만 안타깝게도 하세 아가씨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난 포기하지 않을 걸세. 내 딸은 숲을 좋아하네.
시를 쓰기 위해 영감을 얻으려 숲으로 갔던 것 기억나지 않는가? 천둥과 번개, 비와 강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말이야. 우리 영토에 있는 깊은 숲으로 들어가 찾아봐야겠어. 영주님,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아가씨께서 험한 숲에서 홀로 지내시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 딸은 천둥과 번개, 비와 강의 영혼을 달랠 수 있는 나이야. 충분히 가능해. 그때처럼 숲의 영혼을 기쁘게 해줄 수도 있지 않는가? 하지만 영주님, 그렇다면 왜 아가씨께서 돌아오시지 않는 걸까요? 분명히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야. 하세를 찾으면 물어봐야겠다. 내일 새벽 동이틀 무렵 출발할 것이다. 내 계획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영주님. 그리고 다음날 아침, 토요나리 영주는 길을 떠났어요. 아내인 테루테조차도 영토 내의 숲을 수색하는 이번 계획에 대해 알지 못했죠. 영주는 몇 주 동안 숲을 수색했어요. 그는 하세가 반드시 살아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고 반드시 찾아낼 거라고 다짐했죠. 수색이 시작되고 4주가 지난 어느 날, 영주는 히바리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색을 하던 중 물을 마시려 개울가에 멈췄죠. 이게 무슨 소리지? 혹시 정말 하세인가? 하세 힘에 내 딸 하세야! 아버지! 아버지! 내 딸 하세야. 널 찾으려고 안 가본 곳이 없단다. 널 보니 안심이 되는구나. 괜찮은 거니 하세? 괜찮아요, 아버지. 하세와 카토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토요나리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아내인 테루테가 하세를 해치기 위해 어떤 음모를 꾸며왔었는지 말이죠. 토요나리 영주는 분노를 금치 못했어요. 그 여자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가슴속에 시기와 질투만이 가득하구나. 왕국에 봉사하고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사랑과 존중, 감사와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거늘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토요나리 영주는 테루테를 일본에서 영원히 추방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하세는 후에 일본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 중 한 사람이 되었어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감사하고 인내한다는 원칙을 지키며 백성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죠.